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소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소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두어야 한다.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소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이나 평생을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실이란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해서 특별히 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들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special vow, a vow of dedication to the Lord 그럽니다. 특별한 소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소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특별한 소원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몇 명을 제외하고는 volunteer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자발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실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됐고 포도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입에 대서는 안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됐었고 또 죽은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평생 헌신하여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신한 시간 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헌신한 기간 내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주로 이 기간이 30일이 되었다고 하고요. 길면은 100일까지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발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나실인으로 살기로 자원했었을까, 결정했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었을까요? 이 끝에 무엇을 얻기를 원했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 여러분, 나실인으로 헌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께 separate 되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언가에서부터 어딘가로 분리되어서 붙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별되고 separate 됐다는 뜻일까요? 이 땅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누구에게 가까이요?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있는 상태를 구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깝지 않고 세상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 그리고 나시린의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자발적인 요소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세상으로 치우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세상으로 치우친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로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을 때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치우친 마음을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장치입니다. 일정 기간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무뎌졌던 마음을,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마음을 다시 각성시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배고파하며 또 그것을 인식하며 다시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치를 허락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느끼느냐? 너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나의 일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더 헌신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일정 기간 헌신하여 살다가 그 약속 시간이 다 되면 나시린들은 꼭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물을 드리게 하셨던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헌물은 곧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의 마침표로 실제적인 것으로, 즉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에는 뭐라 그러죠?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 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아멘.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가 그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림으로 무엇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헌물로 드리는 제사 중 하나인 번제로 드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번제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죄사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었다면 그 번제는 나를 온전히 드림에 대한, 즉 헌신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헌물을 드림으로 결국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 헌신함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포도주를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잠시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시간의 형식이든 또는 우리의 물질 또는 우리의 돈의 형식이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힘 닿는 데까지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신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내 정성을 보임으로 신을 감동시킴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쏟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함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항상 그쪽으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무엇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냐면은 몸도 절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즐겨 보던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을 나열했지만 하지 말라는 뜻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워하고 하나님으로 매료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이 날을 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더욱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삶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나실인의 고백이고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었던 세상의 거품이 걷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 대신 또 우리의 참 만족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를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따로 구별하여 확보하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